부터 볼 건데요. 15절부터 보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장소가 허락된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이 또 우리는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기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주도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지체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을 잘 이루게 하시고 또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선한 길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위에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므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낭망하거나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 설교였죠. 목사님과 우리 일행분들이 일본에 가 계셨을 때에 요한복음을 6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굉장히 이 성경 속에 사복음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라고 하는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 표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표적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16절 이하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연결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봐보고자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당시 그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 큰 무리들 5,000명 혹은 6,000명 그 큰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시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일일이 다 집으로 흩어져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 강을 건너라라고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들은 본래 어디에 있었냐 하면 산에 있었습니다. 넓은 잔디가 많은 좋은 산 초목 있는 산에 있었어요. 산이라고 하면 좀 높은 지대죠. 평지보다 높은 해발 몇 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오병이어의 사역을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산에 가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뒤에 자매님? 맞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홀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마치고 오병이어 사역을 마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17절 보시면 제자들의 이야기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다음 행선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디냐 하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하는 모든 것의 요충지, 군사나 뭐 백부장도 있고 회당장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이 될까요? 수도가 될까요? 그 행선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행선지를 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고 산에 혼자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날은 이미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끈끈하게 붙어 있었죠. 항상 먹고 마시고 동가식 서가숙하는 그런 관계로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었습니다. 가끔 전도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보내시고 했었지만 지금 또 다시 그러한 떨어지는 상태, 지금 우리가 목사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과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서로 거리가 있는, 예수님은 어디서 혼자 계시냐면 산에 혼자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이제 바다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태에 있죠. 땅에 있죠. 육지에 있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주도라고 하는 섬에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상황과 조금 유사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에 열중을 하는 그 시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서 홀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다음 사역지로 가야 하는 시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시점이죠. 시점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뭐냐면 18절에 보시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바로 제자들이 탄 배에 큰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낮에 굉장히 놀라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수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날은 저물었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떨어져 나가셨고 다음 사역지로 가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또 다른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큰 바람과 파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번성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이러한 번영 신학들이 기복 신앙들이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그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삼박자 축복,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너의 육체도 건강해지고 모든 하는 사업과 학업과 모든 직장과 뭐 결혼과 모든 것들이 다 번영하게 되는 그런 번영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그런 기복 신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흔히들 기대하는 것 평안을 기대합니다. 기쁨을 기대하고요. 안전한 삶, 온전한 삶, 만족된 삶, 평탄한 삶, 성공하는 삶, 이런 좋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청나게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수행하고 돌아왔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강남의 사람들이 줄 서 있다면 여기서 지금 무슨 예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자리 빽빽히 앉아 있고 뒤에까지 여기 앞에까지 빽빽히 앉아 있는 상황들을 한번 묘사를. 그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거죠.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도 행했어. 성공적인 사역이야. 야, 이 사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복주고 계셔. 날로 번창하네. 구독자가 늘어. 조회수가 늘어. 그런 가운데 그들을 직면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적인 성공의 궤도가 아니라 파도와 바람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지금 닥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복과 겸하여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의 복음에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놀라운 사역 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한 후에 엄청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 후에 지금 만나는 것이 큰 바람과 파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사역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때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큰 문제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잠시 이동하시겠습니다. 6장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직면한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푸시는가를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6장 46절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가복음을 보면은 6장 48절 이야기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 하면 48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제자들이 바람과 싸우면서 파도와 싸우면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다시 싸움판에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성공적인 사역 후에 그들은 지금 바람과 싸우고 있는 것,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아마 기록한 걸로 알고 있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나요? 몇 시죠? 밤 사경쯤입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어두운 시점입니다. 한 새벽 3시 이후의 시간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새벽 사이 가장 어두운 시점의 시간,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큰 하나의 적용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큰 사역 후에 지금 만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싸우고 있어요. 문제에 봉착했어요. 굉장히 노젓고 애쓰고 고민하고 갈등을 겪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시간은 빛이 하나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그거를 기도하시다가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씨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어디를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곳에 순종해서 어디를 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직면하는 그 씨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씨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영적인 전투와 갈등들, 고민들, 우리 마음속의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렵게 자기 문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숨에 달려오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놀라운 요점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 문제 쌓여서 힘들어하는 고통, 이 싸움에 지금 막 지쳐서 막 밤새면 점점 어두워지는 시점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방법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특이하다 못해 좀 초자연적입니다. 슈퍼 히어로 영화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달려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바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산 위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노를 젓고 있어요. 바람과 싸우고 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물 위로 걸어서 오시죠. 배도 안 타고요. 거기는 배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뛰어오지 않고 걸어서 물 위를 오십니다. 19절에 다시 요한복음 6장 19절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배가 10여리쯤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리는 4km에서 5km 지점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시면 25에서 30 스타디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타디움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스타디움이 경기장의 어떠한 단위거든요.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것이 25에서 30 스타디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정역을 보시면 우리 지금 환산하면 4km에서 5km 지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로지르면 어떤 정도 길이냐면 8km에서 12k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4km에서 5km 정도에 있는 거야. 어디예요? 한마디로? 바다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다 한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고통을 싸우고 힘든 자기들의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데 그러면 바다를 얼마나 걸어오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 수면 위 모래에서 좀 먼 100m를 오신 게 아니라 4, 5km를 지금 오신 거예요. 걸어서. 그냥 물 위에 그냥 서서 잔잔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보다 더 이상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파도보다 더 놀라운 지금 두려운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날은 어둡죠. 파도는 화를 내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누군가 사람의 형상이 걸어오네요. 배에 가까이 오네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왜 소리칩니다. 와! 막 소리치고 외칩니다. 파도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령인가? 유령이 지금 우리한테 오는가? 그렇게 지금 놀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한 14장 정도 26절을 보시면 그런 놀라워하면서 막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을 보면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리고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제주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이십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면은 네, 저로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걸어가는 그 장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주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경험하고요. 다시 바람이 무서워서 물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다시 물속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물 위에 좌정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은 안심을 하고 21절에 보시면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깊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 사건, 그 물 위로 걸어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여기 지금 미팅창에 혹시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오셨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안이 있나요? 우리 형제님? 우리 뒤에 형제님. 예,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먼저. 예. 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괜시리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왜 우리 변호사님 그런 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저도 비슷한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물론 다른 기적과 치유의 그 기적들도 사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맞죠? 자연을 뛰어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한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이 물 위는 더 초자연적인 것 같은 나머지 기적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거 38년 된 병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근데 지금 물 위에 걸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도 물 위를 걷는 경험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역사상 지구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 중에 물 위를 걸어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여러 명 있잖아요. 엘리야도 물을 갈랐던 적도 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야의 옷으로 모세도 물을 가르고 아무튼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독특한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 요한복음의 대주제를 본다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성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신성의 모습을 주로 타겟으로 중점적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물 위에 자정한다? 그거는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러한 시적인 고백처럼 아무리 질풍노도와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위에 잠잠하게 좌정하실 수 있는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이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파도를 명해서 잠잠하라 고요해라 순종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지 않는가 증거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 위를 걸어오셨다? 예수님은 신인 거 우리는 다 인정하는. 나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 문제로 갈등하고 애쓰고 극복하려고 힘쓰고 파도와 싸울 때 인생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웨이브가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 내 모든 것을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근데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 위, 땅 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우리가 싸움하는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
그 다음에 지켜보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점, 가장 우울했던 시점에 나를 보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를 돕기 위해, 구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물 위에, 바다 위에 걸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내 인생 가장 어두운 밤 사경쯤 내가 정말 힘들게 내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시고 그곳으로 곧장 걸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문제를 아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단숨에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안 탔다는 것을 무리들이 이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무리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빅팬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굉장히 예수님의 지금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팬층이 형성이 됐어요. 이 무리들이. 그래서 제자들만 배 타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23절에.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시는 여럿이 떡 먹던 그곳까지 가까이 왔더라. 24절에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금 보세요.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5천 명을 먹였었던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무리가 보니까 예수님도 거기 없네. 지금 보니까 언제 가셨지? 우리는 알죠. 밤 사경에 예수님은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신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무리들은 이건 무리수죠.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배가 없는데 어떻게 가셨지? 밤이었는데 가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지금 이 무리가 또 쫓아갑니다. 25 사생팬,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사생팬. 25절에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떡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무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만족을 해줄 수 있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 내 사업을 번창해주고 내 인기와 내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분, 내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배부름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 한마디로 잘못된 목적과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라고 지금 예수님은 조금 비판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었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신을 섬기, 유교적인 마인드로 조상신을 섬겨도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불교를 열심히 믿었지만 불교는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면 안 된다 그러고 배는 고프고 아이들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연탄을 새벽에 한 번씩 갈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우리 요즘 지금은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가 많이 있지만 연탄에는 그렇게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지금도 그러한 지역이 있죠. 그런 때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정말 따뜻한 물로 샤워 한번 하는 아무리 온수를 틀어도 온수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집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그 양변기가 있는 화장실 친구 집에 가면은 와 정말 너무나도 신세계 너무나도 이런 집은 좋다. 집이 왜 이렇게 외풍도 없고 따뜻하냐. 예, 옛날에 저는 창호지로 집 문을 했던 그런 집에서도 살았었는데 구멍이 뚫리면 황소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MZ세대 우리 형제님은 전혀 이해를 경험했다고 지금 경험했다고 지금 아, 경험했다고 위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다. 아이, 예.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들어와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국이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 우리나라로 많은 해외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배달 민족이 아닌 단일 민족이 아닌 여러 다문화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죠. 내 병이 나을까? 내 육신적인 어떠한 욕구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사업이 잘 풀릴까? 내가 돈을 좀 많이 모을까?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동기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는다는 얘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안 찾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예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것은 주님 제가 뭘 해주십시오. 해주게 해주십시오. 뭐 이루게 해주십시오.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동기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이 시프팅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풍요와 내 삶의 성공과 내 커리어, 내 직업, 내 번영과 번창, 내 꿈 이루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을,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 이걸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내 육체를 만족하는 것, 안목의 정욕, 내 눈을 만족하는 것, 이승의 자랑,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고 이렇게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서신석에는 요한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이 세상과 이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것,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추구하는 그것, 내가 맨날 원하는 그것, 내가 항상 바라는 그것 다 썩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어.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잘못됐어. 넌 지금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지금 나를 쫓는 것이 아니냐. 다 썩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지금 나를 쫓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를 쫓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를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도장 찍은 분이야. 영생하는 양식을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은 열정을 내야 돼. 라고 지금 잘못된 동기를 수정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일까? 난 지금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찾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살면서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내 사사로운 이 땅에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마음 깊숙이 안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 이름이 명성을 얻고, 내 배가 따뜻해지고, 부르게 되는 그러한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수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동기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영적인 갈증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동기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어떠한 것에 계속해서 나는 생각하고 집중하고 고민하고 재보고 계산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뭘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오늘 지금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버리고 사라질 것이다. 무엇에 지금 넌 일을 하고 있는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 거기에 우리의 최고의 에너지를 발휘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할 수가 있습니까? 29절에 28절을 보시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시원하게 답을 주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정의를 많이 공부를 하고 암송을 했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29절에 그 17장까지 안 가더라도 6장 29절에 벌써 언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이 21세기 혹은 22세기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끔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들과 지금 다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우리가 외면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점검을 하지 않는 다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 뭔가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육체적인 일에 육신적인 일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30절에 보시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지금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들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알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바다 건너까지,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이들은 다름 아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 근데 한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정말로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근데 한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를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면,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면, 영생하시는 양식을 주기로 된 그분이라면 모세가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먹였던 것처럼 당신이 그러한 표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저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모세가. 그들이 넌 누구냐? 너 누가 너를 보냈어 우리에게?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모세는 그러한 모세는 우리가 인정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 떡, 하늘에서 내렸던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했던 그 만나는 사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떡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떡을 하나님이 몇 년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 40년을 주셨어요. 굉장한 신실한 광야에서는 떡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인간이 살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신령한 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그들을 40년간 먹였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생수로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런 새 고기까지도 먹이셨다는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만나는 그들이 광야 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끊어져 버린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40년간 신실하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지만 지금 하나님은 다른 양식을 너희에게 주시는 거야. 참떡, 진짜 빵을 너희에게 만나와 같지 않는 진짜 빵을 참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떡이 뭐냐면 어떠한 것이냐면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 참떡. 참떡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우리 한국적인 이름이 true bread예요. 진짜 참 빵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떡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대부분 약속의 땅을 못 들어오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복스러운 땅에 축복의 땅에 못 들어왔어요. 그 떡을 먹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빵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과 같지 않는 그런 만나와 같지 않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줍니다. 그것이 참떡이고 참빵이다. 34절에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유대인들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어느 정도 바뀌었죠.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봤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도를 그 지역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본 백성에게 오셨죠. 근데 본 백성을 거절했다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논쟁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사도 바울도 다른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명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 친척, 자기 혈육들, 지친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마음을 정해요. 마치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선 죽는 법이 없어. 유대인들을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또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교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인생을 그래서 자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설령 죽을지언정 이렇게 묶여서 막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또 올라가면 죽어. 근데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올라가서 내 혈육 지친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 생각 없이 보시면은 그냥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지. 복음. 근데 이들의 아이덴티티는 유대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영생의 빵, 생명의 떡, 생명의 빵에 대한 소개를 듣고 이들은 이제 그 빵을 갈망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줄 수 없는가요? 항상 주실 수 없나요?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다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큰 맥락을 봤을 때 7개의 I am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7개의 I am이 있고 7개의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완전한 I am, that I am. 예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하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빵을 항상 주십시오. 영생하시는 그 참빵을 주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빵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빵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배가 고프십니까? 여전히 갈증을 느끼십니까? 우리 오늘 저녁 굉장히 풍성하게 먹었는데 여전히 나는 공복주의.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여전히 난 배가 고프다. 여전히 난 지금 2%가 부족하다. 목마르다. 아직도 배가 고프십니까? 아직도 갈증을 느끼십니까?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더 채워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배가 고프십니까? 여전히 갈증을 느끼십니까? 갈구하고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입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이 35절을 통해서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배고픔이 없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여전히 배가 고프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내 육신적인 동기로 왔으니까 여전히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온전한 동기로 나오지 못한 것이고 영생의 떡, 예수님 자체를 온전히 못 먹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배고픔을 느끼고 여전히 나는 갈증을 느끼고 아직도 나는 그것을 원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전에 말했었지.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믿지 않았지 않느냐.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로 지금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전히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혹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우리에게 그 빵을 항상 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빵인데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여전히 나는 다른 것을 원한다는 것. 예수님을 온전하게 먹은 사람은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한마디로 우리는 다른 것을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너희가 찾는 것은 너의 목적을 위해서 찾고 있구나.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고 있구나. 잘못된 동기로 나를 찾고 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 동기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또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탄생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고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섰다라고 하죠. 그래서 레드까지 갔다. 뭐 블랙까지 갔는가 뭐 어떠한 그 이야기인지 말은 모르겠지만 지금 버티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아질까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코로나 한 번씩 걸려서 지금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면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혹은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든 세상이 됩니다. 이 어려워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지금 싸워나가는 시점에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간과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단숨에 달려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문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날을 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의 의미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듯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생의 양식을 참빵을 그들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줄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빵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전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있어서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요. 가장 저에게 남아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로 나와 예수님의 거리가 수리가 10여 리가 된다 할지라도 수십 킬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물 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인생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본 내용을 통해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듣고 흘려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또 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다시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 예수님은 나의 이 어려움들을 지켜보시고 단숨에 나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이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그 만족을 주시는 썩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 빵을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 위에 그 생명의 빵을 날마다 항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